오늘 말씀을 보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오늘 제목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입니다. 바울은 디모데 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아주 단정하고 부르면서 시작을 합니다. 이제 편지를 마무리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니까 그게 세상에 제일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성도들로서 마땅히 행복한 사람인데 이 행복을 잘 못 누리고 살아가고 있다면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나는 행복한 사람인데 못 누리면 그게 제일 안타까운 거잖아요. 구원받은 백성인데 구원을 잘 못 누리면 그것도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 행복한 사람은 행복을 누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을 누리고 영생의 사람들은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 예수 믿으면서 잘 믿으면 이런 것들을 다 누리는 것이고 잘 못 믿으면 이 행복을 잘 누리지도 못하고 영생도 땅에서부터 누리지도 못하고 늘 힘들고 고통스럽게만 살아가게 되는 거지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아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작정하고 부르면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1장 2절에 바울이 디모데를 뭐라고 불렀는지 기억이 혹시 나십니까? 당연히 안 나겠지요. 1장 2절에 아들이라고 불렀어요. 아들이라 불렀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말은 구약 성경에서부터 계속 나오는 말인데 성경에 보면 대표적으로 모세 그리고 사무엘, 엘리야, 엘리사, 다윗 뭐 이 정도의 사람들에게 불러준 호칭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그런데 지금 이 디모데는 젊고 그리고 병도 조금 있고 몸도 약하고 뭐 이런 사람인데 디모데에게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구약에서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 같으면 야 감히 그 호칭을 내가 받을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감히 그게 내게 합당한가. 그런데 바울은 영적인 아들 이 디모데를 향하여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부르면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조금 더 보면 이 영광스러운 호칭은 예수를 믿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래 여러분 전부 다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으시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러면 우리의 정체성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당당함 그리고 이 자신감, 확신을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확신이 주는 유익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확신이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여러분 확신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사람인 것 같습니까? 하나님 사람 별로 안 같은데 하나님 사람이라고 하니까 뭐 그렇게 치죠 뭐 그 말도 맞아요. 칭의가 그런 의미입니다. 아무리 돌아봐도 별로 어려운 게 없는데 어렵다고 불러주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사람이라면 뭐 최소한 모세 정도는 돼야 되고 뭐 다니엘 정도는 돼야 되고 다니엘은 성경에 흠이 나오지 않는 사람입니다. 뭐 그 정도는 되어야지 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하지만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러주니까 부끄럽기 그지가 없는데 한이 없는데 이 확신에 있을 때 오히려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더 생깁니다. 이 확신이 없으면 아유 내가 뭔데 뭐 저리 한번 살고 이리로 한번 갔다가 저기로 한번 갔다가 이런 일도 해봤다가 저런 일도 해봤다가 이러는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확신이 딱 잡혀 있으면 아이고 내가 이런 거 하면 안 되지라고 이 딱 선을 그을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내가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께 딱 나올 수가 있는 용기와 담대함이 생기고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마음들이 생겨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확신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런데 가끔 보면 교회에 나오긴 하지만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이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러워서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기를 거절하는 거죠. 나는 그렇게 부르지 마세요. 이제 이게 겸손한 마음일 수도 있고 때로는 이게 왜 이렇게 부담스러운 거 생각해 보면 이런 마음도 있을 수가 있어요. 나는 여전히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나는
조금 더 생각해 보면 나는 나일 뿐이지 내가 누군가에 속해가지고 누군가에 의해 살아가는 삶을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나는 나일 뿐이지 내 인생에 누군가가 개입해가지고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려는 것을 허용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오늘날은 지지합니다. 세상에서는. 너는 너야. 누군가가 너의 인생을 다른 조정하도록 하지 마. 누군가가 너의 인생에 개입하도록 하지 말고 네가 주체적으로 살아가야 돼. 네 인생의 주인은 너야. 이렇게 주장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또한 인권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떤 면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믿는 우리들로서는 그런 가르침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소속이 되어서 하나님을 왕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서 내 스스로가 내 의지를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주님의 것 맞습니까? 다 주님의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왜 주님의 거야? 나는 내 거야.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아서 이런 생각이 들면 내가 아직까지 예수님을 잘 모르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것으로 주님의 뜻 가운데에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내 정체성을 나는 주님의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는 순간, 확신하는 순간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니까 주님이 알아서 하시지.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주인이 되셨고 왕이 되셨는가?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들이 너무 많이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각자를 창조하셨습니다. 만드셨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만든 분 겁니다. 할렐루야. 맞죠? 우리는 만든 분 거예요. 이걸 인정을 해야 되는데 인정을 못하는 사람들이 무신론자들이나 불신자들이 되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43장 1절 너무나 유명한 구절인데 앞에 한번 보여주시면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3장 1절부터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누구 거라고요? 내 것이라. 하나님의 것이다. 내가 너를 만들었고 지으신 여호와,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어요. 너를 구속했어요. 넌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한번 볼까요? 43장 2절입니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네. 불이 사르지도 못하고 불 가운데 지나가도 물 가운데로 지나가도 물이 헤아지를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소유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 책임져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마음에 이런 확신이 있으면 여러분 겁이 덜 날 거 아니에요. 이런 확신이 없으면 바람만 세게 불어도 겁이 나요. 비가 조금만 많이 와도 겁이 나요. 어찌 되는 거 아닌가? 원망과 불평, 걱정이 가득 쌓이게 되죠. 또 좀 더 볼까요? 43장 3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초상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오노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우리를 구원자가 되셔서 하나님이 되셨고 거룩한 분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보느냐 하면 43장 4절 또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우리는 참 보잘것없고 우리는 참 별로인데
하나님은 보배처럼 봐주시는 거예요. 귀하게 봐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귀하신 분들이에요. 하나님 눈에 보배 같은 분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고 창조하셨고 구속하셔서 보배롭다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 거라고 내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물 가운데도 지켜주시고 불 가운데도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그 43장 5절 전반절을 보면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확증을 해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고 삽시다. 확신하고 삽시다. 그래야지 우리가 좀 당당하게 어깨 펴고 살 수가 있어요. 우리는 내 배경을 가지고 내 스펙을 가지고 어깨 펴고 살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어깨 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찬양을 제가 한번 불러보려고 하는데 나의 안에 거하라. 방금 이사야 말씀을 우리 이 곡으로 만든 곡입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구원 받으셨습니까?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천지의 창조자십니다.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내가 이런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고 당당하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성도들이 되었다면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이런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삶을 살아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다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전부 다 구원을 받아요. 구원을 받는데 구원받는 백성의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합니다.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세요. 어떤 모습으로 살든지 하나님께서 탕자를 받아주시는 것처럼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는데 있는 모습 그대로 살기는 원하지 않으십니다. 이게 어렵기도 하고 중요하기도 합니다. 탕자가 아버지 집에 들어와가지고 과거에 탕자처럼 살면 아버지 집에서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버지가 그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집에 들어오면 아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어떻게 말하느냐 하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이렇게 말하죠. 이것들을 피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 피해야 할 것들은 구체적인 목록이 나오지 않는데 저 위에 나오는 거예요. 6장 전반절부터 쭉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하면 다른 교훈, 교만, 다툼, 분쟁을 일으키는 말, 시비, 시기, 비방, 물질주의, 돈에 대한 탐욕 뭐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 복음적으로 보면 복음 아닌 다른 교훈을 피해야 됩니다. 그 당시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그리고 관계적인 측면에서 보면 분쟁과 다툼을 일으키는 시기하는 마음과 비방하는 말들, 그리고 돈을 이런 것들을 피해야 돼요. 타인에 대해 비방하는 마음들, 타인에 대해서 다툼을 일으키는 그런 것들을 피해야 됩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인격에 관해서는 탐욕, 물질주의, 돈을 사랑하는 것들을 피해야 됩니다. 이것들이 하나님의 사람에 합당치 않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6장 전반절에 나오는 건데,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따르라 이렇게 말합니다. 행해야 될 것인데,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하반절에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12절에 보면, 여러분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지금 하나님을 모르는 육에 속한 사람들은 세상의 싸움을 합니다. 더 높아지기 위해서 밟아 누르고 사욕을 쫓아서 자기 욕심을 쫓아서 비방하고 비난하고 그리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분쟁과 다툼을 일으켜서 어떻게든 이기려고 온갖 노력을 다합니다. 그들의 싸움이죠. 그렇지만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육신의 싸움이 아니라 믿음의 선한 싸움, 우리가 아는 대로 영적 싸움을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적 전사들입니다. 여러분 전부 다가 영적인 전사들이에요.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는데 그건 어떻게 싸우느냐? 의,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 이제 성품에 가는 거죠. 그럼 우리가 성도들이 다투어내고 싸워야 할 싸움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여러분 이게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닙니다. 이건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고 시기가 있을 때 내가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영적인 싸움이고 육적인 싸움인지를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싸움의 결과는 뭐냐면 영생을 취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의 결과는 영생입니다. 영생.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면 마지막에 점령하고 나면 깃발을 딱 꼽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마지막에 깃발을 딱 꼽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영생입니다. 영생. 싸움의 결과는 영생입니다. 이 승리의 깃발을 영생의 깃발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 싸움에, 육신의 싸움에 정신 팔려 영적인 싸움을 하지 못한다면 이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저 사람이 거듭난 사람인가 아닌가? 정말 거듭난 사람이라면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는데 매번 육신의 싸움만 하고 있다면 심각하게 고민을 좀 해야 되는 거죠. 12절에 보면 이 영생, 영원한 생명, 19절에 보면 참된 생명,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생명을 말합니다. 믿음의 마지막은 영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도로서의 믿음의 삶을 다 살아간 이후에 이 영적인 삶을 살다가 영생의 삶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마지막은 영생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위해서 자기가 왔다,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평생 노력했고 천직으로 여겨 하늘의 명령을 알고 내가 이것을 전했다, 너도 이렇게 전해라, 이렇게 디모데에게 말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너에게 명한다, 너도 이렇게 전해라. 왜냐? 예수님이 반드시 오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님이 재림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일을 네가 해야 된다. 이 성도들이, 모든 성도들이 받는 명령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은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 영적인 전쟁을 하는 전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을 하다 보면 온갖 일들이 다 생기죠. 온갖 일들이 다 생기는데 피할 것은 피하고 또 행할 것은 행함으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오시기까지 이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서 지금 마지막으로 가면서 바울은 송영을 합니다. 우리 송영을 하잖아요. 송영을 하는데 어쨌든 바울에게 있어서 최고의 관심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우리의 삶의 선택에 있어서
여러분 매 순간순간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는 말이나 내가 하는 행동이나 심지어 내 마음의 생각까지 이 생각이나 내 행동이나 내 말의 결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무엇을 향하고 있는가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무엇을 향하는가?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인가? 그렇지 않고 이게 세상적인 걸로 가득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훼손되는 일인가? 내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 이름이 훼손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복음 전도에 방해가 되지요. 그런데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둔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늘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께 영광 이런 말들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증거된다면 이 부흥회, 사실은 이 부흥회를 통해서 다시 그렇게 살자고 결단하고 나가는 거고요. 새생명 행복축제는 우리의 그 삶을 통해서 한 생명을 구원하자라고 결단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잘 드러내는 방식이 바로 그런 삶의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가면서 이제 강도 높은 정말 중요한 방향성을 계속 정하는데, 이게 정하고 나가는데, 이 17절 이제 마지막으로 가면서 20절, 21절이 마지막 인사라면 17절부터 19절까지 정말 중요한 말 한마디를 합니다. 왜 이 말을 하는지 우리는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아마 당시 에베소 교회에 이런 상황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정리하는 말인데요.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18절 선한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아멘. 예, 이렇게 사는 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틀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영생의 삶을 취하는 것입니다. 자, 17절에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이렇게 말하죠. 이 부하다는 것은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심령이 가난한 자, 그 반대말일까요? 심령의 부를 말할까요? 그게 아닙니다.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이렇게 말하니까 물질을 많이 가진 사람, 요즘 말로 하면 재력이 있는 사람, 부동산을 많이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을 말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을 특별히 따로 불러서 마지막에 한 번 더 강조합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를 쭉 보면 재물에 대한 가르침이 많습니다. 돈에 대한 가르침이 많습니다. 아주 확정적으로 하는 말,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니 그것도 여기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 부자들을 명해서 마음을 높이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부한 사람이 마음을 높일 가능성이 조금 더 있겠죠. 가난한 사람보다는.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그런 돈을 막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이 돈에 더 소망을 둘 가능성이 훨씬 좀 많겠지요. 거기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는가?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 그러니까 내가 그 돈을, 재물을 좋아해서 자꾸 모으고 쌓아두고 한다고 해서 이게 내게 다 되는 것이 아니고 궁극적으로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후히 주시는 그분에게 소망을 두라. 우리는 그분이 주시는 거에 자꾸 관심이 가는데 그분에게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도 이 재물에 대한 여러 번 말씀을 하셨지요. 그러면 재물 많이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이 재물을 사용을 해야 되는가? 그게 18절 말씀입니다. 재물을 가진 사람들은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제 교회가
재물이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제 교훈을 합니다. 여러분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부자 되십시오. 왜 부자가 돼야 돼요? 또 사람들 요것만 딱 따가지고 목사님 또 부자만 좋아한다 이런 말 하지 마시고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부자가 되셔서 이렇게 쓰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세가족 모임에 하면 요 부분이 나오잖아요. 6장 10절 말씀에 세가족 모임에 나오잖아요. 제가 늘 강조하는 말입니다. 재물은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고 관리의 대상이다. 관리의 대상이다. 잘 관리해야 된다. 잘 관리하는 것은 뭔가?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사람이 되게 하라. 이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 교회에 의사 부부가 계신데 그분이 그 교회에 이제 우리로 치면 전도회인데 신혼부부 젊은 30, 40 이제 그 소그룹 우리보다 소그룹이 훨씬 큰데 거기는 약간 중그룹 정도가 되는데 그 그룹을 담당하는 그런 사역을 하는 분이래요. 30, 40 사역을 하시는데 집은 대구 시내에 있지 않고 저 변두리에 있는데 집이 크대요. 잔디밭도 있대요. 그러니까 병원이 잘 되려면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는데 그분이 뭘 잘하느냐 하면 1년에 서너 차례씩 그 자기가 섬기는 사람을 다 집에 불러가지고 애들도 놀게 하고 그 집에 불러놓고 다 이렇게 대접을 한대요. 그리고 좀 얼마 지나 보니까 그 교회가 3040이 그렇게 등록하는 사람이 많아진대요. 3040이.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옛날 생각을 좀 해보니까 제가 전에 서울에 있을 때 거기는 신혼부부 다락방이 따로 있었습니다. 신혼부부 소그룹을 하는데 제가 맡았던 교구에 제가 몇몇 교구들을 여러 번 맡았는데 교구에 신혼부부를 담당하는 그 몇몇 순장들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신혼부부들은 애들 데리고 소그룹 관계가 정말 어렵습니다. 힘들어요. 그리고 신혼부부는 세 가정만 모여도 애들 막 한둘만 있으면 막 정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순장들이 약간 이제 연수 좀 드시고 애들 다 키워놓은 분들이고 약간 또한 재력도 좀 있는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집을 오픈해야 되니까. 매주 모이니까요. 금요일 저녁에 매주 오픈하면서 그 신혼부부들 오는 거예요. 제가 아는 지금 두 분이 생각이 나는데 그 순장님들은 하여튼 자기 집을 오픈을 하는데 금요일 저녁에 매번 오픈을 하는데 그 집에 신방을 가면 애들 만질 만한 건 다 위에 있어. 없어요. 깨질 만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못 사는 사람이 아닌데 그 애들을 위해서 최적화된 집 구조를 만들어 놓고 금요일 저녁만 되면 이 젊은 신혼부부잖아요. 늦게 오기도 하고 일 마치고 그렇게 오는데 어쨌든 집으로 이댁으로 바로 퇴근을 해요. 퇴근을 하면 먹이고 애들 놀아주고 애들 좀 이렇게 풀어놓고 그렇게 시간을 쓰고 그렇게 먹이고 하는 일들을 하니까 여러분 그 젊은 사람들이 제가 보니까 젊은 사람은 함께 해결하는 것도 큰 일이에요. 집에 들어가가지고 피곤한데 그렇게 해결해 주는 것들이 얼마나 좋습니까? 믿음의 교제가 있잖아요. 기도하잖아요. 아이들이 그런 모습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다락방 그런 소그룹들은 뭐 부흥 안 될 수가 없죠. 그렇게 사람들이 모이니까. 제가 그래서 배웠습니다. 돈은 이렇게 쓰는 거구나. 이렇게 쓰는 거구나.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많다고 잘 쓰는 건 아닙니다. 내가 많이 가졌다고 잘 쓰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필요한데 잘 쓰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재물을 많이 주신 분들이 있어요. 재물을 많이 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들을 내가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쓸까? 오늘 말씀대로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는 너그러운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쓰기 위해서 여러분 부자가 되십시오. 잘 관리하십시오. 여러분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누리고 즐거움을 누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오늘 말씀하죠. 세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나와
어떻게든 나와 내 가족만 이렇게 살피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마지막 부분에 다시 한번 이 사실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교회가 뭐 돈을 엄청나게 많이 가지신 분이 저는 잘 모르지만 여러분 누가 가진 것을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는 그런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마지막으로 처음에 했던 이야기를 다시 하면서 결론을 내립니다. 처음에 무슨 얘기했는지 잘 모르시죠? 거짓 복음에 대해서 다시 경계를 합니다. 거짓 복음 주의해라. 그리고 바울은 그런 말을 꼭 하고 싶었던 거예요. 디모데에게. 교회는 이게 정말 중요하다. 바른 복음을 세워줘야 된다. 이런 말을 꼭 하면서 마무리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디모데전서를 제가 묵상하면서 마무리하면서 목회 서신이긴 하지만 교회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서신이다. 제가 지난번도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는 건강한 교회로 세워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지난주 수요일에 했던 것처럼 어떻게든 말씀의 진력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배우고 함께 자라가고 하나님 기뻐하는 영생을 위해서 함께 애쓰고 수고하고 이번에 부흥회도 바로 그렇습니다. 말씀을 듣고 또 생명을 낳는 새생명 행복축제를 하면서 우리가 더 자라나가기를 소망하는 그런 사역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을 통해서 또 우리 개인이 이 영적 전투를 하려면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힘이 있어야 돼요. 힘 없으면 조금만 건드리면 시험 들고 조금만 건드리면 넘어지고 조금만 더 건드리면 나는 못해요.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래. 힘이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여러분 굳게 서는 전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껏 달려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